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서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이고 나는 죽네 그냥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증거,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죠. 그 이후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냐?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를 단번에 처치한 그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된 거죠. 히스기야는요. 이때 잘했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에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 등 모든 것을 그냥 다 까발려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국력을 과시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세가지고 우리가 아수르 군사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돼요. 우리는 힘없고 나약한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전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일을 책망하면서 훗날 모든 보물과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돈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돈 다 내가 가져갈게. 군사력 내가 다 없애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큰 승리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교만의 유혹이 찾아오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이 남은 업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짓고 있는데, 특히 기혼의 물을 막아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수로공사, 이게 실로암 터널이죠. 수로공사와 같은 그의 능력과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므낫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이죠. 이 므낫세 왕도 참 문제예요. 이 므낫세 왕이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의 선한 왕, 그리고 최악의 왕,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왕국에서 최악의 왕은 므낫세거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 이거 뭐 나 더 살고 싶어. 이런 거보다도 아수르의 위협이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재보복하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보복의 위험이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되니까 후계자가 미지정된 상태고, 지금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왕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심으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는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의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무도 못 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요 아무렇게나 마음가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육신의 이 약함을 이겨내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있었어요. 그럴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 편하려고 내 한 몸 육신, 우리 집, 우리 가족들 뭐 복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것도 맞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인데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이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은요,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자를 축복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스윗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놓이는 이 말씀입니까? 이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에 또는 육신에 상처와 병환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큰 소리 높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어요. 네가 중한 병 중에 있지만 3일 만에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것이다. 병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삘삘거리고 막 살아가지고 뻘뻘거리고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아게 하셨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유는 죄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오늘 말씀 내용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공예배를 놓친 이 기도와 말씀은요,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공예배부터 먼저 성공하세요. 그 다음에 삶에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세요. 공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삶에서 예배한다? 잘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에 그런 성도들도 많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삶에서 예배드려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뻔히 잘 드리면서 시간도 많고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사람이 공예배를 빼먹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은 예배자로서 설 수가 없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되는 게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처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기도한 자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34편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는요, 환난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배를 통해 기도하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